심장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끄집어내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기도를 어지지 않겠냐, 이런 찬송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지켜왔어요. 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얻지만 사실은 뭡니까? 대부분 까먹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서면 또 금방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온갖 생각을 꽉 차 있으면 하루도 편치 못하고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그러나 이것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마귀란 놈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말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죠.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하세요.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미운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화나고 우울하게 만드는데, 성령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세요.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생각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좀 그릿직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서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흔히들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잠 못 잔다. 그런데요, 이 잠 못 자는 사람들,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셔도 잠 못 자. 왜?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는 그런 생각이 꽉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줘도, 그죠? 우유인 줄 알고 마시면은 잠을 잘 잔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에 오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이 성령은 진리의 얘기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언제나 생각나고 믿어지게 된다.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잘 정리가 되고, 또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학생은 당연히 우리가 지혜로운 학생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만은 시험이라는 것이 다 배운 거 치는 겁니다. 다 배운 거 시험을 치는데 문제는 뭡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은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의 사실을, 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죠. 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자신의 본분을 까먹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신의 본분을 까먹으면은, 그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존경하는 선생이 없다, 스승이 없다는 거죠. 스승이 없으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생 되려는 사람은 많고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선생이 있어야 배울 텐데 존경하는 선생이 없다. 그래서 요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스승 되신다. 성령이 진짜 선생이시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학교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 충만,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했으니까 학교를 다니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에 가서 랍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말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 선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거기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평안이란 말은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에덴의 이 말이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이라는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뭡니까? 아파트의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싸움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 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겁내지 않았어요. 왜? 그는 성령 충만했으니까.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구약에서는 살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엄청난 평안이죠.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사단의 꼬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로 올려놨으니까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뜨려고 하늘의 끝까지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인간의 언어를 갈라지게 해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바벨탑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14나라 사방 각지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이 방언이 동일한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졌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방의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다 알아듣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면은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잖아요. 지금이야 먹을 것이 남아서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참 먹는 문제가 절박했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을 부족하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친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걱정건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넘쳐나니까 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갔더니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이 지쳐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도 3,000명, 5,000명이 배불러 남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고 일이 자꾸만 꼬여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절박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생기게 마련이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도 길을 내십니다. 반석을 갈라서라도 생수를 내십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 이 놀라운 평안은 나 혼자 만들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평안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 그 삶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것을 나눌 때에 그 기쁨과 그 복은 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그레이스 콘스트 오는 그 팀들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 많이 배운 사람, 대단한 재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비라고 선교에 나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평안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출석을 버리고 큰 교회 가서 숨을 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 문제 아닙니까? 헌금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이 일 못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3,000명, 5,000명을 배불리고도 남게 하시니 그분의 역사예요. 11조 사실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헌금하면 다 알아요. 근데 왜 교회에 출세를 거립니까? 결국은 돈 문제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하고 사귀려고 하지 마라. 돈 가지고 나하고 사귈 수 없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미 말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라.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 하시는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게 돼요. 그렇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 빛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유대인들은 밤에 길을 갈 때에 혹시라도 무덤을 밟을까 재수옹 붙을까봐 발에다가 등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못될 염려가 없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장래가 보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길이 보이고 우리의 장래가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이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 GPS가 얼마나 똑똑한지 요즘은 길이 막히는 거 다 안내해서 새길도 안내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하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광야 같은 세상에 참 이민사회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장래가 불안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선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내 친구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시고 진짜 위대한 선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노예비야 9장 19절에 보면은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선물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며 옷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선한 선물을 주사. 선한 신. 뭡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간섭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생은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먹는 문제 해결해 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업을 연결시키고 비즈니스를 연결시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곧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에도 해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선한 길로 그분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생도 목사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평생을 배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이 선생 돼서 가르치도록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학교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80%가 이제 지적인 교육, 그 다음에 17%가 인성 교육, 그 다음에 3%만 내용적인 교육을 한다. 지금은 이것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단한 것이죠. 자그마치 1200시간 가까이 교육을 하는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많이 배워서도 세상이 끊지죠. 영적인 교육은 단 1시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심이 없는 아이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을 단지 더 교활한 마귀로 만드는 것이다.
영성이 없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 나가서 인간으로 못하고 마귀짓을 한다. 참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최고의 선생입니다. 가장 친절하고 능력 있는 선생이에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미국 와서 좋은 게 뭐냐 했더니 학교에서 책을 읽었다. 이게 너무 좋대요. 실력도 없으면서 선생님이 폼 잡고 매를 때리고,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은 10년 이상 된 강의 노트를 가고 맨날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아니, 최고라고 폼 잡으면서 그 강의 노트를 읽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최고의 스승인 성령님은 가장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선생이세요. 얼마나 친절한 선생인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언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선생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해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동화 수련장 사면은 뒤에 한 문제가 하는지 뭡니까? 해답지부터 찢어버리잖아요. 해답지가 있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제 내 할 말 다 했다. 모든 해답이 다 여기 있다. 중요한 말 끝났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진짜 훌륭한 선생은 제자들을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모여서 적은 일이 보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선생이 있습니다. 최고의 조력자가 있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53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스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